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엘리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 가문, 그 다윗 왕조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승리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신 이 승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먼저 오랜 원수인 블레셋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과 소바 이 두 나라를 이기고 또 유브라데 지역의 하맛 어깃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3절까지 쭉 이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영토가 주어지고 있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목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한 나라고요. 2절에 보면 모압, 그리고 11절에 암몬, 이것은 동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3절에 보면 소바와 하맛, 5절에 아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에돔이 나오고 아말렉이 나와요. 이건 남쪽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런 땅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로 확장되어져 가는, 편입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공동체 후 그 포로 공동체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다윗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럼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어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나라가 통치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지금 동서남북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 4절에 보면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 당시에 최고의 무기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고 많은 군사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잘 정비해서 이제 대적들의 어떤 침략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요.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들의 발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 군사력을 끊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많은 군대로 승리한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동안 본인이 의지하고 본인이 신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방법,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통치하겠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7절부터 11절에 보면 전리품들, 또 조공으로 받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면 금과 은, 노수로 된 이런 전리품들이었어요. 이것들을 이제 많은 이방의 어떤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받았던 이런 전리품들, 그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해요. 전쟁에 패배한 이방의 민족들이 조공을 바칠 때 나싸, 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이건 정성스럽게 해서 자기 어떤 그 왕에게 드리는 그런 표식으로 드렸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에게 받았던 그 조공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요. 이때 쓰였던 단어는 크디시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정성스럽게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드렸던 그 조공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요. 자기의 영광으로 취할 수도 있었죠. 전쟁의 전리품, 자기의 영광으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놋대야, 기둥, 놋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재료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유가 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너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조공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기의 영광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집, 그것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것을 바쳤어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 성취를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청기기적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 질서를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순종했던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가? 14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롭고 공의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의 전 삶도, 우리의 전 생애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맡겨주신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삶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누가 함께 그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워요. 군대 사령관을 세우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행정장관, 새 번역에 보면 이걸 역사기록관으로 했어요. 그 행정장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질서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7절에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나와요. 이건 블레셋에 가까이 거주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적대적인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을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의 조공을 받아가면서 그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편, 자기가 쓸만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준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가의 기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인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져보죠. 그리고 뽑고 뽑아요. 고르고 골라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들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그러한 곳이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뜻을 이스라엘의 장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맡겨주신 그 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워가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 그 모든 전리품들, 그 조공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삼을 수 있었던 다윗.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었죠. 그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각각의 은사에 따라 질서를 세워가는 다윗,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대립했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에게 편입해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다윗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그 확장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어느 때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점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신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와 나라와 가정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 어떻게 그 질서들을 세워갈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